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아펙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등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과 또 글로벌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만나고 외교를 하는데 K 문화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여자 총리와 이 대통령이 처음 이제 만났는데 이탈리아 총리가 자기 딸이 캐대언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문이 잘 이렇게 트였다고 하고 미국 백악관 그 여자 대변인이 K-뷰티 그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서 그걸 이제 SNS에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모를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화장품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의 질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게 되고 이 성형 수술을 많이 하게 되니까 성형외과 수준도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막 성형 수술 받으러 한국에 많이 오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중국과 북한이 각종 무기를 보여주는 군사 퍼레이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든 기업이든 이렇게 보여주는 걸 아주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그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기원전 703년 정도 그때인데 아수르가 초강대국이고 바벨론은 이 강대국에 좀 밀려서 강대국이지만 좀 밀린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교하면 이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 이제 비교할 때처럼 유다는 아주 그 가난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같은 강대국 왕이 유다 같은 작은 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먼저 이 바벨론 사신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유다와 바벨론은 150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유다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그 소식과 또 그와 함께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이제 돌아간 것을 놀라하면서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계가 이렇게 뒤로 10대 돌아간 건 이제 그 히스기야 병이 이제 나을 수 있다 그 증거로 이제 그런 이걸 보여준 건데 특히 바벨론은 이제 천문학이 발달해서 그 바벨론에서도 그게 이제 관측이 됐는지 아니면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든 이제 그걸 신기해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특사들은 이제 축하를 전하는 그 왕의 그 친서와 또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동맹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유다가 이제 그런 이제 동맹 국가로 이제 생각이 이제 된 겁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온 이유가 이제 동맹을 맺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걸 막 다그쳐 묻습니다. 이 군사적인 동맹을 맺자고 말하지 않았냐 이걸 이렇게 막 그렇게 다그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왕
이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그 사신을 보고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합니까? 2절에 보면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뻐하는 정도가 너무 기뻐하고 마음을 다 빼앗길 정도로 기뻐한 겁니다. 강대국 왕이 작은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이 사신을 보내고 선물까지 보내니까 너무나 감격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서 살게 하셨을 때죠. 38장 19장에 보면 주께 감사하고, 또 20절에 우리가 중심도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한 것과 이 바벨론 왕이 친서와 이게 선물을 보낸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크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지금 그 바벨론 왕의 친서와 그 예물에 더 감동하고 더 이제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당연해요. 근데 사람의 인정은 더 감동이 되고 더 크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더 인정받고 더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줘요. 보물 창고 안에 있는 은금과 향료와 또 보배로운 기름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보여주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하고 부자이고 능력 있는 나라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막 그렇게 모든 걸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보여주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보여준다는 말이 2절에 2번 나와요. 그리고 4절에는 3번, 총 5번이나 보여준다는 이 단어를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데 얼마나 열심히 썼는가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북한도 이제 했는데 목적은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이 자부심을 갖게 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니까 까불지 마, 함부로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여준 데 열심을 낸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열등감이 이제 많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은 뭘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유난히 막 착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은 이렇게 열등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학위를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목사로는 부족하고 자꾸 뭐 어떻게 해서든 학위를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은 학벌이나 유학 다녀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끼리 비교해요. 뭐 어느 대학 나왔고 또 뭐 공부를 얼마나 했고 학위가 뭐고 유학을 다녀온, 그걸 이제 뭐 교인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더 대단하다 뭐 그렇게 이제 많이 합니다. 신실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 외적인 것이나 보여주는 것에 집착을 많이 이제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건물이나 재정이나 또 학벌 같은 은과 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떤 존재죠?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 자체만으로 빛이 나고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의 어떤 존귀함 이걸 알면 그렇게 막 보여주는데 또 사람들 인정에 이렇게 매이지 않게 되는데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신자가 얼마나 복된가. 또 어떤 하나님 말씀이 분명치 않으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꾸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이 목을 이제 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보여주는데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이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제 이 교인들도 그렇고 이게 또 열등감인 거, 이게 믿는 거, 하나님 자녀인 거, 목사인 거 이걸로는 부족한 거, 이걸로는 만족, 이건 기본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매여 있고 그리고 그게 없는 거에 대해서 보여줄 게 없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신자들에게 행한 일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무슨 말을 했고 그들이 어디서 왔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묻습니다.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그들이 보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를 과시했고 자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보물과 이 무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 앞에서는 엄지척을 하면서 대단하다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으로는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그 보물들이 또 무기가 이 바벨론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막 유다 이 히스기야 왕은 막 그걸 자랑하는 그걸 자랑하면서 막 인정받으려고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자들의 재산이나 학벌이나 재능이나 성과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그것으로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그것으로 막 놀라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없고 우리보다 더 못하네. 겉으로는 뭐 칭찬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비웃어요. 그걸 자랑하냐? 그걸 대단하다고 여기냐? 비운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감동받고 막 이렇게 뭐 변화되고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나 보물이나 그게 아니고 진짜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했던 게 뭡니까?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다시 회복되는 걸 그걸 축하하러 왔고 해시계가 뒤로 70도 물러간 거에 대해서 놀라우면서 이제 찾아왔으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생명도 주관하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구원과 능력을 베푸셨는가 선포하고 그걸 증거를 했어야 됐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일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했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더라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서 나중에 유다를 침공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다 빼앗아가요. 이 보물도 다 빼앗아가고 포로를 이제 다 잡아가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 왔을 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자랑했더라면
이 유다가 작은 나라지만 이거 굉장한 나라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구나. 그러면서 뭐 유다를 침공하거나 뭐 이렇게 뭘 빼앗거나 그럴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신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또 1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고 그가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을 온 땅에 알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일을 하셨는가 그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작아지고 낮아지고 부인되고 죽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낮아지고 작아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내가 얼마나 좀 대단한가 이렇게 남들과 얼마나 다른가 그걸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이게 내 본성적으로 우리 본성적으로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에서 나는 작아져야 된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된다.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여지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고 형통하게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바로 말해요. 이걸 바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랑을 하는 것은 그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도 보물과 무기를 더 사랑했고 의지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더 의지했다면 이 보물이나 무기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신들에게 그걸 다 자랑했어요. 그게 이제 결국 그 보물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그게 옮겨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부자가 큰 풍년이 들자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모든 수확물을 다 이렇게 거기에 보관해 놓고 여러 날 오랫동안 먹고 마시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물에 부여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과시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산이든지 실력이든지 사람들의 지지든지 사업이든지 자녀든지 안정된 삶이든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돈도 이렇게 쉽게 모여질 때가 있는데 또 빠져나가려면 그걸 막을 수가 없고, 사업이 어렵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어려워지고,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산 넘어 산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나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인데 자녀들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포로를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자녀의 삶을 결정합니다. 히스기야 부모 세대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더 우선해서 산 결과가 뭔가 하면 자녀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서 살게 하셨을 때 38장 19절 끝에처럼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이제 알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셨을 때 그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눈에 보이는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의 삶은 이 부모 세대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보다도 많은 돈이나 건물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자녀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돈을 많이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고 이게 자녀에게 진정한 도움이 안 돼요. 진정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 세대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자녀 세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좋다는 것은 옳다는 거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전에는 편안하고 견고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진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히스기야가 병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빠른 죽음,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죽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자기 자손들이 심판과 불행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히스기야만의 죄 때문 아니고 그동안 그 유다의 왕들이 쌓은 어떤 죄악 때문에 그 심판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자기 자신에게도 이 책임이 있으니까 회개하면서 심판을 돌려달라고, 심판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도 책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때문에 이런 일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심판이 돌이켜지도록 마땅히 기도를 했어야 됐죠. 모세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했었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도 자기 동족의 죄악에 대해서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슬퍼하거나 회개하거나 아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불신앙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히스기야 다른 부분은 참 신앙적인 부분이 많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은 부모의 신앙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재앙 중에서 어느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 중에서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이 되어서 나를 좀 나타내고 인정받고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행복하고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큰 어려움이 없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히스기야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큰 어려움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지금 큰 어려움이 없고 그냥 안정적인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자손이야 후손이야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공부시켜줬으니까 잘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재 안전과 편안한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히스기야와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한 것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 부모 세대의 회개와 신앙 회복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나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인가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여주어서 인정받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면 이제 교회가 생겼네 이러면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우리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이제 보여줄 것은 건물이나 우리 인간적인 자랑이나 또 그것도 없어요. 별로 예. 건물도 보여줄 것도 없고 또 우리 인간적인 자랑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살아있는 신앙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